사람이 좋을 때는 내게 있는 것이나 없는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속 창자라도 빼서 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인데,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사이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교인이든 목사든 항상 교회 안에서는 사돈같이 지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은혜 받을 때는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여겼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어서 눈이 안 좋습니다. 사람을 잘 구별도 못할 정도고 잘 안 보이는, 바라보는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가까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율법으로 가면 됩니까? 하고 책망했더니 바울 사도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거기 우리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다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 바르게 말하니까 원수가 됐다라는, 원수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든 조카든 친구든 그들에게 너 왜 그리 갔냐 한마디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신천지 교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오고 심지어는 변호사 사서 고발해가지고 법으로 대응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오늘날 이런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서로 둘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두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성이 둘 다 이시네요.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너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데, 1년 지나도 3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아무런 임신 기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도저히 불안해서 이러다가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이러다 이제 남자고시를 못하다 우리 집에 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서둘러서 이제 진행한 게 뭐냐? 그 안에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내 여종에서 이제 당신이 취하여 대를 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의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자 자세가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 사모님 보는 것을 오히려 자기 하인 종 보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갈이 자기 이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뭔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였습니까? 현재까지 내 주소가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상전을 무시하고 자기가 상전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12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제 성취돼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웃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웃게 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정말 문제가 해결될 때 기분 정말 좋을 때 사람이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 집에 아이가 둘이 크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늘 건드는 겁니다. 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아이가 늘 형 때문에 울고 또 맞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 여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그 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사라가 남편에게 건의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두어서는 이게 도저히 집이 시끄러서 안 되겠다. 거기 성경 23절 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연한 차이가 뭐냐? 쉽게 말해서 한 남자일지라도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느냐 아니면 나가서 외도해가지고 아이를 낳느냐 이런 차이라 그 말입니다. 엄연하게 두 아이는 여러분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녀도 육체의 자녀가 있고 복음의 자녀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녀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시도한 자녀가 미리 막 서둘러서 내 방법으로 한 것이 인간의 수단이나 자기 육체를 의지해서 내가 정력이 쇠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지금 기력이 쇠하기 전에 빨리 하자 하고 서두른 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 이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100살입니다. 아내도 90살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약 먹고 되고 병원 가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사람 입으로는 도저히 무슨냐 뭐 한약 먹은다고 무슨 뭐 여러분 병원 다닌다고 어떻게 공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비유라. 그래, 비유라.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 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종을 낳았다. 신의 산이 뭡니까? 신의 산 하면 바위가 많고 신의 산 하면 여러분 높은 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의 산 하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산이 신의 산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율법에 치우치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된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평생 우리가 종로로도 하고 사는 거예요. 종로로. 생전 자유라는 건 없고요. 예? 우리가 율법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율법 이러다 보면 우리가 뭘 할래도 마음대로 못하고 매일 그것만 율법만 생각하게 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 그래서 거기 3장 3절에 이렇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는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로 마친다라는 건 뭐요? 우리 인간끼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는데 같은 형제도 아닌데 언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삼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육체로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모세가 받은 시내산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여러분 무슨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뭘 새 예루살렘이라 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화를 떠나서 교회는 오로지 뭐만 하느냐? 예배드리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문화라는 것하고 이렇게 접목하게 되는데 문화는 여러 가지 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뭐 여러분이 뭐 커피도 갖고 들어온다라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젊은 애들이 서로 뭐 어깨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문화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예배에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차차 해결하는데 꼭 여기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3층에도 예배드리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요아실도 있고 또 뭐 다른 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본당 아닌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보세요. 이 영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태어난 장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다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 그래서 교회는 이 새로 거듭난 사람을 양육하는, 케어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하지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일날 단순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 또 기도 생활을 한다,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한다, 전도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활기 있게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교회는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디까지나 복음주의적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렇게 리더하는 목회자가 율법주의자다 그러면 교인들도 목사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항상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도자든 어떤 한 단체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항상 전진이냐 후퇴냐, 아니면 그 자리 머무르는 거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아까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가 있는데, 이삭은 바로 어떤 자녀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서, 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도 무조건 짐 싸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여러분 후세인의 그 후예들이고 저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종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거기서부터 맨 집안 싸움, 이웃 싸움, 나라 싸움, 하여간에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는 자기 지금 이제 이사 가가지고 저 브엘세바에서 또 그랄로 또 이사 가잖아요. 이렇게 이사 다녔어. 왜? 지역 사람들이 그 질투하니까 우물을 막 메우고 오기 부려서 하니까 이사 갔다. 그래서 거기 간 그 농사 짓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흉년에도 다른 사람은 정말 수확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 빈 털털. 근데 신기한 것은 이삭은 흉년에도 농사에서 100배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대조로 보세요. 이스마엘 12년 전에 낳았던 이스마엘을 보세요. 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사라가 내보내라. 그러나 이 집이 이게 시끄러서 이게 큰 싸움 나고 안 되겠다고 내보내잖아요. 나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가죽 부대, 양 가죽으로 만들었던 가죽 부대에 물 한 통 메고 나갔다. 그 며칠 가겠습니까? 물 떨어지니까 아이가 속없이 엄마한테 엄마 물 줘, 물. 예? 엄마가 물이 있어야 주지.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갈의 대성통곡, 할렐루야. 하갈이 보세요. 점잖하게 거기 자기가 종이었다니까. 점잖하게 가만히 그 집에 있었으면 평생 뭐 하려고 서름당하겠습니까? 무슨 대성통곡이 어디 있습니까? 까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까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인생이 메말라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 약속받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두려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버려둘까 보냐? 서령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서령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해서 저 불 속에 가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면서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행여 누가 손댈까? 행여 우리를 누가 막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봅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 나는 자고 있어도, 나는 놀고 있어도, 나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일을 지금 진행형으로 추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서 그걸 심지어 만들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돈으로 만들든 사람 사서 만들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꼭 성취, 꼭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땅에 있는 친구보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